오늘 하박국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너무나 혼란하고 위태로운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원래 원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급격히 쇠퇴하고 있었고,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이집트가 독립을 선언하고, 또 동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신흥 세력이 강자로 부각되어지면서 굉장히 세계 정세가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 아주 약한 이 남유다가 끼어 있어서 그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 정세가 외부로 어려울수록 더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하나 되어져야 하는데, 외부 정세가 너무나 시끄럽다 보니까 누구는 기존의 세력인 아수르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애굽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는 새롭게 떠오르는 저 바벨론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여서 싸우고 있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하나로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할 왕은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바쁘고 폭정을 일삼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두루마기를 불태우고 있었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4절 말씀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당시의 상황을 바라보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기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도와줄게, 너희를 이제 살려줄게, 내가 어떤 나라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들어 사용하셔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더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심지어 그 악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이 시적인 표현인데요. 마치 파수꾼이 저 멀리 적이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처럼, 적들이 오는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짝다리 짚고 이렇게 낮잠 한숨 자면서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언제 오나 정말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밤이 되어서 밤이 새도록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빨리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면 좋겠다. 빨리
다음 사람이랑 내가 좀 교대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매 눈으로 지켜보고 정말 다음 사람이 오기를, 아무 일 없이 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들려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하박국을 향한 이 말씀이 사실 바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묵시라는 말을 더 비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비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금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가득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 악인, 이 바벨론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이 도구 역시, 이 악인들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작 의인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그 의인들이 반드시 다시 승리하게 될 날들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전인가?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이다.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악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득한 그날이 오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그 묵시를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명백하고 온전한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쏟아져 나오는 마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글을 읽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혹시 버스를 타면서 핸드폰 보신 적 있나요? 핸드폰 보다 보면 이렇게 울렁증, 멀미 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차에 타고 가면서도 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달리기를 하면서 핸드폰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어려운 글을,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면서 그 비전을, 그 묵시를 볼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명확하고 온전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달려가면서도 알 수 있고, 달려가면서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달리기와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이 달리는 것과 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숨이 가빠오는 격정적인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마치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의문이 일어날 그때에도 그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여전히 그것을 명확히 선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읽는 자가 달려가게 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삶의 문제들로, 삶의 어려움들로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고 왠지 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오늘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왠지 내게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그래서 그 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주저앉게 되는 그때에도 우리가 다시 그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말씀을 읽는 자가, 그 비전을 바라보는 자가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계획과 뜻,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악인이 왜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즉시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지,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불의한 일들, 납득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심지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수많은 뉴스를 통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그 수많은 폭우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의 탁월한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알 수 없지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 마음의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판에 명백히 기록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명한 비전을 우리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또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세상을 온전케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비전을 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의심을 품고 실망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결코 거짓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눈이 보기에 그 변화가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바벨론이 징계를 받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그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반드시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는 대한민국에 살다 보니 이 빨리빨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이 차가운 물이 바로바로 나와야 하고, 이 냉장고도 그냥 냉장고가 아니라 급속 냉각이 이루어지는 냉장고여야 하고, 그렇죠? 패스트푸드가 아닌 음식을 주문했어도 몇 분 만에 나와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비싼 물건이어도 하루면 도착해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닫힘 버튼이 닳도록 눌러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여유가 아니라 이 기다림은 지루함과 초조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을 여유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다림을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하고, 사람인 우리가 태어나 정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기다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잡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까지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약속을 받고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전을 품고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불의한 자와 의인을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만과 믿음을 구분하여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즉 정직하지 못한 악인은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망할 것이지만 의인은 그 정직함으로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불의한 세상, 아무리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의 믿음은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믿음, 이 에무나가 가지고 있는 뜻은 견고하다, 강하게 버티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무나가 49번 사용되어지는데 영어로 faithful, 우리말로 신실함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번역된 말입니다. 그런데 48번은 다 신실하다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이 하박국 2장 4절에만 이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굳게 붙잡고 강하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합리하고 불완전하며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화되어서 그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전히 내게 주어주신 삶의 그 자리에서 버티며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면서 여전히 오늘도 견디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박국의 때와 같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신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쌓여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며, 내가 알 수 없지만
더디 느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내 삶에 응답하고 계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